우리가 삶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이 이뤄놓은 여러 가지 업적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자산,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명품 등 자신이 가진 거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뽐내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인맥이나 친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 중에 자신이 너무 친한 잘 아는 정치인이나 그리고 유명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그렇게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앙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에 봉사하고 있다, 성가대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한 어른들을 섬기는 일, 교회를 청소하는 일, 식당, 차량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은하, 영적인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아마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다른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만을 칭찬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자화자찬을 합니다.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칭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랑으로 우쭐대거나 또는 자만하는 태도를 비판할 때 자화자찬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던 자들이자 자랑을 일삼는 이 자들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모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려는 그들의 자랑은 상대방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두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더 가진 것이나 잘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자신이 일찍 무엇인가를 시작했다면 그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거나 돋보인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악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자랑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물질적인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목표를 두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거짓 교사들처럼 내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내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려고 하고 있진 않나?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범위를 따라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따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수용하고 무엇보다도 사망의 본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잃으면 외적인 것에 마음이 가게 되고 눈이 세상적인 것에 돌리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남의 터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남의 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근처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잘 된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남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이 잘 주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상대방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곳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해진 한계나 범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자리나 사역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칭찬받고 교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 참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칭찬과 또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본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의 범위 안에서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남의 수고를 가지고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수고를 자기가 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해 보면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을 때 내 분수 이상으로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잘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을 더 거짓으로 꾸며서 헛되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이뤄놓은 업적이 있는데, 그리고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내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상대방의 노력한 결과를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을 여러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이런 일을 해서 참 잘됐다라고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을 빼앗긴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먼저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더 오히려 낮추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각시키시고 이것은 곧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나는 낮추고 주님은 올리면서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높여줬을 때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더 가리키고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그 열매는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상대방을 더 자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높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려서 더 큰 열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먼저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높이고 있는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위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상급을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너무너무 게으름과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습니다.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더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악한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수고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야라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라고, 너는 참 부지런하는구나,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이 상대방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다른 사람의 열매를 빼앗아서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주님 안에서 시작해야 되고,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결과에 눈에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그러한 과정 중에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그들의 수고에 대한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 힘들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특별히 자신의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을 때 그 마음의 과정과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과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은혜의 간증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복음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다는 사실, 주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자꾸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돼서 땅에 뿌려져서 하나의 밀알이 되고 자신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내가 모든 이루어진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나씩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려놓은 이 씨앗들이 잘 자라나고 있고 지금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자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항상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자신의 모든 이루어진 일들, 자신이 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하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그는 고백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그는 오직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강해집니다. 자신이 죽어질 때 하나님은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리고 열정을 쏟아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현재의 결과물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여러분들의 업적입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중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자신이 받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함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것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흐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데 과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독일 사람인데 무엇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그는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독일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작곡가였는데 그는 작곡을 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순환곡이나 요한 순환곡,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칸타타를 작곡하면서 주일 예배의 모든 것을 맞추었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제로 해서 모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작곡을 했으므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음악에 대한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데 그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음악 악보 상단에 보면 S.D.G라고 씁니다. SDG. 이것은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모든 작곡한 작품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세웠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였기 때문에 수많은 작곡을 하면서도 자신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음악적인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재능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바흐처럼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주어진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한 가지 더 말을 하는데, 이 자랑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걸어가고 삶을 위해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눈치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내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구의 칭찬의 결과를 받아야 될까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땅속에 파묻혀 두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의 칭찬이 주님께로부터 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누군가가 참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회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소감을 나눌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늘 높였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 손가락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나에게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범위를 수용하고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위선적인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력과 수고를 하시면서 인간적인 시선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정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건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하여서 주 안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